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7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이고요. 예,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라는 제목이고요.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10장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0장 8절까지 말씀이고, 여러분들 성경 가지셨으면 펴놓으시고 같이 말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시기 전에 예배 드리러 참여하시기 전에 미리 한번 쓱 읽어보시면 5분 내지 10분 안쪽이면 충분히 읽고도 남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한 번씩 읽고 오시면 그날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교재도 미리 이렇게 풀어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들 말씀 꼭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 성경 마지막 부분 보시면 블레셋 지역을 떠돌던 하나님의 괴가 이제 기럇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안치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여러분 그 괴를 빼앗겼을 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홈리와 비나스가 그 괴를 대동해서 블레셋과의 일전에 참여했었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괴가 블레셋에게 넘어가도록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장 1절에서 결국에 돌아온 괴를 아비나답이 그 아들 엘리야살을 하여금 그 괴를 지키도록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7장 1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던 지역에서는 그 괴가 머물 때마다 전염병이 돌거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20년 동안 괴가 머무는 동안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지난주의 본문이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난주의 마지막 배경은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본문으로 새로운 전환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개혁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도착하게 됐고, 그리고 동시에 사무엘은 그 백성들의 영적인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백성다운 안정적인 상황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도 이방 신이에요. 이방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즉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던 다신교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해 다스림과 지배를 받고자 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의 특징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우상들도 섬기고 그들의 종교적 다양성을 보여주었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사사시대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삶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살아가는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내 필요에 의해서 다 내 상황 때문에 선택한 일이라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사기 2장에 나타났던 복임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임 사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뭘 지적하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명령을 그들이 어겼다는 지적이었어요. 막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쫓아낼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생각처럼 만만치 않게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에 극심하다 보니까 그들과 같이 지내게 되면서
조약을 맺고 언약을 맺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 가나안 족속들과 맺기 시작했던 그 언약이 결국에 그들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을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는 올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사사기 2장 3절은 경고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길갈에서 올라와서 경고합니다. 그러한 지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막 울기 시작해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울기 시작하나 문제는 뭐냐면 운 것으로 끝나요. 그냥 울고 끝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신나게 하고 우리가 막 울기 시작해요.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죠. 거기서 돌이켜서 삶을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운 것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삶의 돌이킴은 없이 그냥 울고 끝나요. 전혀 변화가 없이 없는 형태로 사사기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돼요. 여러분 사사기 내용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들의 울음이 진정한 울음이었고 삶의 돌이킴이 있었으면 사사기는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그냥 계속 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게 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거주하게 되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노동력을 취해서 자신들의 종노릇을 시키기 시작해요. 본인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과 언약을 조금씩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한 가나안 백성들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과 같이 2장 1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하는 올무가 되어버려요. 그들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버려요. 그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같이 해요. 여러분 결국에 그 가족이 된 사람들을 처단할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들은 결국 선을 넘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기란 참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특히 부모로서 내 자녀들과 관련된 일들 속에서 타협하지 않으려 해도 상황과 여건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온통 우리를 둘러싼 것들이 다 그래요. 타협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을 환경과 여건들을 자꾸 조성해요.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옆구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과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죠. 결국 여러분 사무엘의 이런 영적인 개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지 않은 용단을 내려요. 그것은 4절이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만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짧은 한 줄의 그 구절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그들의 삶에서 제거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것들을 끊어내는 작업들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있었던 우상 하나 갖다 버리는 것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었던 많은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해요. 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야 하는 것, 누리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 내가 기대고 있던 것들을 털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신앙의 결단과 회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4절 말씀은 짧지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7장 7절부터 1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영적인 개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러 올라옵니다. 야, 이거 한 방에 다 제낄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올라왔겠죠. 전투 준비 하나도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했으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개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이 사건에서 에벤에셀, 즉 에벤에제르, 에제르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말하면 에셀이라고 하고 에제르라고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름 에제르가 의미가 들어간 도를 세워요. 도움, 돕는 자 이런 뜻이겠죠.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셨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돌을 세움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본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궤까지 동원하고 블레셋과의 일전에서 2번을 대패해요. 4,000명이었다. 그 다음에 3만 명인가? 그 정도로 대패를 했으나 정말 재밌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돌이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셔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사건을 일으키세요. 여기 본문이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설명을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간혹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올무들과 수많은 트랩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개입이 많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정말 이들처럼 거룩하게 끊어낼 것과 털어낼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하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을 때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겠지만 그것이 생각만큼 내 삶에서 떠나보내도 위협적이 않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 타협하고 그렇게 쥐고 있던 그 무엇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과감하게 내려놓고 버리고 털어냈더니 생각만큼 우리 삶에 발생하는 어려움과 위협들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이거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걱정거리들이 많았었던 그곳에서 다 털어내기 시작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삶에 그렇게 치명적으로 많은 위기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두려워했고 겁을 먹었었고 위협적이라 느꼈던 그런 것들이 어쩌면 허상뿐인 두려움이고 위협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나를 다스려왔던 것들, 내가 기대해왔던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상실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 하나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본문에서처럼 우리 인생에 하늘이 갈라질 것 같은 천둥과 번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오늘을 견뎌낼 힘과 인내를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떨어지는 식의 기적들이 생각보다, 아니 말씀드린 것보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 기적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적 없이도 충분히 그 상황들을 타개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어 가심으로 당면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의연하게 견뎌내고 역시 살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었던 그것들이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것을,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역시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바른 선택과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만하게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8절을 말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위기가 닥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공격하니까 부탁합니다. 결국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설명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적인 개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계심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개입을, 기적을 경험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 구해가지고 하나님 내 삶의 기적적인 역사 이런 거 그렇게 소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당면한 과제 속에서도 오늘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일어날 힘과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지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많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런 기적의 개입을 경험했다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말씀으로 우리 안을 채워서 오늘도 말씀에 의해 다스림 받고 가이드 받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본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했는데 쉽게 변하지 않아요. 8장으로 들어서면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행태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도 그 역할을 곧게 하지 않고 굽게 행했다고 3절을 말해요. 막 이게 뇌물 받고 판단을 바르게 하지 않고 불공평하게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공정하지 못한 7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속내가 바로 드러납니다. 제가 8장 4절 5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펴셔서 눈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8장 4, 5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비슷한 내용이 8장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드러나요. 제가 8장 19절 20절 읽어드릴게요. 8장 19절 20절. 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두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발견하셨나요? 제가 연거풀 거드렸는데,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었던 건 주변 나라들 같이 한 명의 왕이 집권해서 다스리고 강력한 체제와 힘을 소유했던 그들의 삶이 부러웠던 거예요. 그들의 힘과 그들의 재력과 그들의 능력이 부러웠던 거예요. 결국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곁에서 그들에게 강력한 힘을 과시하고 그들로 부강하게 할 것 같은, 그들을 힘있게 만들어 줄 것 같은 통치자를 필요로 했음을 발견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반응이 참 흥미로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장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8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부분이 왜 흥미롭게 느껴졌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실까 싶은 거예요. 그냥 통치자 한 명 세우는 건데 그것이 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그들의 요구에 좀 대노하신가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 이유를 8장 20절에서 찾았어요. 8장 20절. 8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 펴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란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무려 5번 등장해요. 이 한 구절에 우리가 5번 등장해요. 결국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었던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온통 내 중심, 나를 위한 것이 왕을 세우고자 한 이유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도 읽어드렸지만 안 읽어드렸구나. 네,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예.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으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러하고 있다. 여러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그들의 왕으로 모신 적이 없음을 여기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것,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도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보였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면 아스다롯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바알도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분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대로 내 안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온통 나를 위한 신앙, 온통 내 풍요를 위한 믿음과 헌신, 온통 나의 안위를 위한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이런 헌신을 하나님 보여드리면 하나님 굽어 살펴 보셔주시겠지? 나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겠지?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결국 여러분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울 때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해 주세요.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려 하지만 결국 그들이 그 왕을 위해 종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세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종노릇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가 그래요. 내 필요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릴 것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하고 그것의 지배 아래로 오늘 우리는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왕을 세우려 할 때 결국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올무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왕들이 올무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지속적으로 사무엘상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매주 말씀드렸어요. 각기 다른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는 본문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이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큰 줄기를 타고 쭉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오늘도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가? 변하지 않아요. 오늘도 비껴가지 않아요. 사무엘상은 똑같이 얘기해요.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본문 사울이 이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다음 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국에 이제 백성들의 요구 따라 리더가 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 삶에 있어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여러분 인생의 왕이자 통치자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삼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털어버리고 아스타롯도 제거하고, 여러분 그거 제거하지 않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말씀으로 개혁한다고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마음에 찔림 잠깐 있고 돌아서지 않는 삶은 소용없어요. 뭐 제가 잘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 그런 노력을 오늘도 기울이고 수고하고 애쓰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분의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 내용을 통해서 깊이 우리의 삶을 좀 비춰보시고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서는 지혜로운 선택과 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